자,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한다고? 자, 옆 사람 뭐 시작. 빵긋빵긋. 예, 좀 리얼하게 다시 한번 시작. 빵긋빵긋. 예,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고백하여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고 느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홍해와 같은 건너야 할 것이 있고요.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고요. 느비딤 같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여서 결국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즉 율법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과거를 먼저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능력도 없고 바로를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공로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내게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꺼내신 목적은 단순히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독수리는 새끼가 날도록 훈련할 때 등에 업고 날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독수리처럼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는 위험이 많았어요. 뜨거운 태양, 굶주림, 갈등,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일까요? 이것도 은혜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시대의 왕들은요, 나라 전체가 자기 것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보물은 따로 창고를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그것을 특별한 소유라고 불렀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노예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실패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초라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사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과 함께 사명도 주셨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다. 그래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속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축복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성도는 축복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성도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그 축복은 우리가 먼저 받아요. 아멘. 그러나 그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흘러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렐루야. 그렇죠. 순종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전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순종은 뭐예요? 스위치예요.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빛을 내는 전구와 같은 것이죠. 전기가 있다고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는 거야. 그 스위치가 온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우리가 순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8절에서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에요. 물론 훗날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라.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너는 나의 사명을 받은 백성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백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남아있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적혀 있잖아. 모르면 이거라도 보고 해야지. 예, 다 같이 보고 하십시다. 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이게 목표거든요.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이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축복된 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이 되면 이곳에 딱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저만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소망을 같이 가져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가져주셔야 돼요. 저만 강단에서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예배당이 꽉 차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2부 예배 드리십시다. 담임 목사를 좀 바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시에 1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2시에 3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축복되고 증거자 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셔서 이것을 꼭 이루시고 여러분이 기쁨을 나눠 가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백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남아있는 우리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가정에는 회복을,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약속의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